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먹으며 이 하루를 사는 것을 고백하는 이상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 몸 하나 챙기고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낭비하며 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국가의 환경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하루 일과를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환경 때문에 가지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잘 배우며 배우는 대로 고치며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되 지 몸 하나 챙기는 것으로 인생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듯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희생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만한 내용으로 다듬어 주시고 쓸만한 가치가 없으면 흩어버리시고 주께서 쓰실 것 같으면 쓰실 만한 교회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사치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신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믿는 교인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께서 세우고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 머리 대신 예수의 손에 붙들려 일곱 별처럼 사용되어지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기꺼이 따르게 해주시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되 이런 것 못할 것 같으면 다 흩어버리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에 순종하여 사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것이 한편 은혜이되 또 한편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을 깨달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게 하시고 악한 악마들이 조금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의 힘으로 오늘도 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힘으로 변질되기 쉬운 세상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광야 같은 하루 일과를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을 보는 이런 신비로운 일과를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의 극단적인 그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악이 군림하는 그 악의 통치 방식이 싸우고 죽이고 그런 극단적인 위협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20장에서 본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잠식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각 시대마다 양상이 다르고 또 각 민족마다 전쟁을 치는 방식이나 그리고 전쟁의 그 참혹상 이걸 만드는 내용들이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제 전쟁할 때에 그때 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할 때 전쟁하는 것 다 양상이 다르죠.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악의 세력들의 잔인함과 위협과 공포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틀어 놓으려고 하는 이 장난들을 막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합니다.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현장에 있는 게 전리품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전리품의 품목에는 포로들도 들어갑니다. 포로들도 전리품에 들어갑니다. 특히 고대의 전쟁에서는 더 그렇죠. 하여튼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전리품이 되고 전리품이 된 그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그 때문에 이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일종의 자기들이 얻게 되는 수입이고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쓰든지 아니면 집에서 부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키를 쏘고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서 전쟁이
참혹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은 인간의 싸움이니까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거든. 이 감정이나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칼과 창보다도 더 아주 무섭죠.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튀고 비린내 나는 피냄새보다도 이 인간의 마음, 이게 더 강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악마가 다른 그거로 왜곡하고 오도해 놓으니까 이게 아주 칼과 창을 들게 되고 피비린내를 맡게 만드는 건데, 이 악의 세력들과 오도한 이것을 걷어낼 때에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그 속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에서 정말 발견하게 되는 것, 전쟁 이전의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그 마음,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속에서도 그 연민의 정, 이게 거기에다, 이거는 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그죠? 그래서 악과의 싸움이지.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사랑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감정이든 진실이든 어떤 간에. 그런데 12절, 13절,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그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서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리고 좀 이상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좀 나오죠, 그죠? 이게 당시 고대 건동의 이 그 풍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걸 전리품을 쌓아두는 그런 감옥이나 창고에 넣어두면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거는 전리품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전리품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 사는 곳, 인간의 관계 안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죠? 이게 이제 아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사람이 있을 자리. 그래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여기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하는 이거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슬픔의 표현. 왜 이 슬픔을 표현하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런 의식적으로 이 이제 잡혀온 여자가 이리 해야 되는가? 10절에 13절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여기 포로의 의복은 다른 유니폼이 있는 게 아니고 전쟁 마당에 잡힐 때에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입니다. 전쟁 마당에 입고 있던 바로 그 옷.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기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게 그 뭡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전에 포로의 신분과 그걸 처지를 나타내던 잡힐 때에 입은 채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사는데 거기서 뭘 하는가? 그 부모를 위하여, 이거는 자기 친정집 부모죠.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래서 이 한 달을 정하는 것은 이 애곡하는 그 보편적인 기간입니다. 우리는 초상이 나면은 주로 며칠 장을 합니까? 3일 장이잖아요. 그죠? 3일 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모와 결별하게 될 때, 원치 않게 결별하게 돼서 못 보게 되고, 아니면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지르든 그렇게 하게 될 때, 한 달을 애곡을 합니다. 한 달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회복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 과정이 뭡니까? 이 여자로 하여금 여자를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로 취급을 하는데, 이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일단 이 이스라엘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율법으로서 볼 때는 이방인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과 함께 할 수 없듯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그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리따운 여인이고 지 아내로 삼고 싶은 인간적 연정을 느껴서 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여자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방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분에 거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됩니다. 그 율법적 의식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바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그리고 입고 있던 원래의 옷을 벗고. 왜냐하면 이방인 여자들이 입는 옷은 주로 그 뭡니까? 화려한 겁니다. 가난해도 화려한 거. 우리 지금 김덕순 집사님이 스카프를 이렇게 바로 매도 되는데 옆으로 돌려서 꼬리를 요래 내려가지고 꼭 여자 배우처럼 그렇게 조신하게 있듯이, 그죠? 이방인 여자들이 가난해도 그 옷의 재질이든지 뭐 굳이 그래도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 가난해도 그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그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그 미의 개념이 있잖아요. 미의 개념. 옛날에 우리 한 뭡니까 30-40년 전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좀 더 가야 되겠네. 한 50년 전 일이 돼도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무명을 많이 입었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래도 이 무명을 다려서 입었습니다. 한 번 입으면 구겨지면 또 다려서 입고, 이게 미의 개념이다 말이에요. 미. 어떻게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 이 비단, 아니면은 비단을 입을 처지가 안 되면은 채색된 옷을 그들은 아주 잘 입었어요. 고대 건동에 옛날 그 여자들이 채색된 옷. 채색은 여러 종류의 색깔이 있는 걸 말하죠. 여러 종류의 색깔, 그죠? 이런 것을 입고, 이게 이제 이방인의 특징이고 그들을 종교와 결부되어진 어떤 이런 문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벗겨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더 이상 너는 전리품이 아니다. 전리품의 신분을 딱 벗겨내고,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방의 신에, 이방 신에게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신분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옷을 싹 벗겨내고 이스라엘이 입는 그 옷, 이것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의 집에 들어와서 그 한 식솔이 되려고 하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이 의식의 일차적인 신분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그들의 체질과 문화를 쫙 벗겨내는 겁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뭘 거듭나야 된다 하면 뭡니까? 이 포로된 신분, 전리품의 신분. 전리품이면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다루는 그들의 방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이면 그 방식으로 다루는데 더 이상 전리품이 아니고 내 아내가 되어서 우리 집안의 식솔이 된다. 그런 것처럼 이 면에서 전리품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가정의 한 식구가 되는 이 신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의 모든 흔적을 딱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나야 되는 이 세 번째의 것은 이전에 속해 있던 그 집에서 지금 아내가 되는 이 집에 속한 가족이 되는 것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죠. 시집을 갈 때에 자기 친정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그죠? 예, 그것처럼 여기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한 달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것은
친정과 작별을 하는 겁니다. 예? 작별하고 나는 원치 않게 끌려와서나 이제 이 집에 식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을 그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는 것은 이 특히 이방 여인들 저기 지금도 아랍 쪽에서는 그렇죠. 긴 손톱 그리고 손톱에 이게 우리 지금 현대는 보편화된 게 매니큐어 색칠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이 이방 특히 아랍 문화에서 손톱 긴 손톱과 손톱에 색칠을 하는 것은 그들의 미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남자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여성들의 치장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본 긴 손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톱 관리 잘 하십시오. 손톱 감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번씩 이 손톱 검사하고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용의 검사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손 딱 내밀고 그래 손톱 조금만 길어도 막 이래 성승사님 지금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가방 막 뒤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년대만 해도 파마하면 치리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파마를 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양공주들이 했거든요. 6.25 전쟁 때 미군을 상대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에 참 서글픈 역사죠. 그래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일하던 직업 여성들이 예쁘게도 보이고 관리도 편하고 그래서 이 파마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여성들이 파마를 하고 딱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양공주라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는 덕을 세우면 덕스럽지 못하다. 양공주 그런 문화와 그거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리했어요. 또 오늘 이 소리를 졸다가 정신 놓고 또 이 부분만 듣고 집에 가서 이것도 파마 푼다고 또 막 약물 치라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손톱을 베고 머리를 미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긴 머리, 긴 손톱, 그리고 알록달록. 오늘날에도 이 여성들이 보면은 손톱 관리를 너무 지나치게 해요. 이게 나라의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이 네일샵, 손톱 관리해주는 그 가게들이 있죠, 그죠? 이게 부쩍 많아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그죠? 나는 그게 꼭 필요하나? 그죠? 꼭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성 화장품이 보편화되어지듯이 여성들의 손톱 관리와 손가락마다 이 색칠해 놓은 게 다 달라요. 그 손가락마다 그다음 길다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들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놓겠나? 내가 애들 기저귀를 한번 다 벗겨보고 싶은 거라. 그 긴 손톱과 이또 톱니 같이 갈아가지고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다 칠해놓은 이거로 애들 분명히 엉덩이에 기저귀 갈면서 다 긁어놨을 거야.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고대 근동 거기에 이미 이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치의 상징이었고 잘 보이고자 하는 미의 여성들의 그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밀어버린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극한 슬픔입니다. 예? 극한 슬픔. 이 아줌마들이 손톱 이게 매니큐어 칠한다고 이래 그래 하면은 손톱 쫙 갈라진 거 보고도 흑흑 울어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손톱을 다 베어내 버렸습니다. 머리를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지날 때에 그게 얼마나 극한 슬픔이겠어요. 그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이것보다는 잘려나간 손톱과 이거 매니큐어 바르려고 해도 없는 손톱, 그 다음에 없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슬퍼하겠죠. 그죠? 그렇게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와 헤어지는 걸 두고 슬퍼하는구나. 삼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꼭 옛날 우리가 유기식으로 초상을 할 때에 마음은 전혀 슬프거나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효자, 효녀처럼 보이고 연료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거친 삼배를 입고 새끼줄로 매고, 뭐 문상객만 오면 아이고 아이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고글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효자로 보이고 효녀로 보이고 연료로 보이고 그래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슬픔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거,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슬픔의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치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상징이고 미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뱉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손톱을 뱉다는 이 말을 또 가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손톱 다 뽑았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앞에 이게 여유분을 이렇게 기르고 다듬고 하는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딱딱 잘라내는 거죠. 예. 그래서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러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우리 표현을 말하면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전의 가족에 매여 있는 다른 식 가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방 신과 갈부된 그 문화로 아름다움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감을 찾는 그런 문화에 종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지금 한 몸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도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이게 전쟁 때문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사람의 적극적인 감정과 성욕 때문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은이들에게 간혹 충고할 때가 되면은, 그죠? 연애를 하고 어떤 그런 게 되면은 연애 감정에 빠지기 전에 마음을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연애 감정에 딱 빠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눈에 콩깍지가 씌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딱 씌이게 되면은 옆에서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원한만 삽니다. 원한만 삽니다. 그래서 자식들, 그런 연령층에 있는 자식들 충고하려면은 콩깍지 씌이기 전에 바른 판단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정에 딱 기울어지고 나면은 부모의 지혜로운 말도 다 간섭이고 방해가 되니까 감정만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결국 뭐 결혼할 관계면은 결혼하고 난 뒤에 어느 기간 동안 참 불편한 그런 교제 관계에 빠지잖아요. 그게 우리를 방해했다 하는 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그거는 자식이 배신했거나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콩깍지가 씌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콩깍지 벗겨지고 나면은 다 정신 차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생존 경쟁에 몰입을 할 때 전쟁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극한 상황, 생존 경쟁이라는 여기에 몰입하게 될 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욕에 빠지게 될 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그게 성욕에 안 찰 때 어처증, 어부증으로 가면서 역설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노예 아닌 노예로 부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이것을 딱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한 여자에게 집착이 되어졌을 때 그게 진심 어린 사랑이고 그의 인간성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지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나니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남는 잿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귀찮고 내가 또 부담을 져야 될 그러한 어떤 부담 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쩝니까? 남자가 소위 속된 표현으로 차버린다 하잖아요. 예? 이게 고대에서는 이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도 이게 크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거는 먹고 사는데 남아 돌아가니까, 그죠? 사치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양상은 다르지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콩깍지가 신 이게 감정이 깔아앉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진 여자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신분도 해결 안 됐죠. 경제적 문제 해결 안 됐죠. 거기다가 이국 땅에 와 있죠.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버려진 자들을, 그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내 것이라. 그렇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14절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을 그리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네 콩깍지가 벗겨져서 네가 네 정신을 차리고 볼 때에 그게 네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되거든. 그걸 네 감정으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인간을 존중해라. 인간을 존중해라. 그래서 그 인간성을 살려. 네게 매력 없는 여자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도 귀한 인간이다.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마라. 이 말은 노예로 부려먹지 말라는 거죠. 네 수입원으로 삼지 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이거는 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지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지 스스로도 쏟고 여자도 속이고 그리 된 거죠. 그 콩깍지가 심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했던 실제는 뭐예요? 욕보였은즉,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네가 생각 없이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그거는 단지 하나의 어떤 성욕을 채우는 그런 장난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네가 비록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나 그 장난스럽게 한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것이고 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딱서니 없는 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후 처리까지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큰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자로 존중하고 여자로 다루라. 자, 그러면은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여러분에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이 합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전쟁을 하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이게 생존 경쟁에서 전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목적을 잊지 말아라. 인간은 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간이 선을 위하여서 살아남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두 번째,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욕심과 감정대로 인간을 다루지 말아라. 네 욕심과 감정은 충동적이고 변화무쌍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감정대로, 감정이 좋으면 좋은 대로 다루고 나쁘면 나쁜 대로 다루고 그래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감정이 좋을 때든 감정이 안 좋을 때든 인간을 인간으로 알고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일과를 사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지시를 전달하는 것은, 이 설교는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로 봐서는 파격적이에요. 그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 이걸 인간으로서 존중을 하고 그런 게, 이거는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해서 한 1400년 지난 뒤에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종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종의 노예 제도가 있는 이 제도를 개혁시키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이것을 그들이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부리는 주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니라. 근본적인 이 신분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이걸 시간을 통해서 노예제도 폐지되어지고 자유를 주장하고 모두가 선거권을 가지고 남녀가 다 평등하게 되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개혁이 아니고 노예 하나를 구해내는,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지금 모세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것, 신학적 사고,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이해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나 아니면 생계 수단을 여유 있게 만드는 필요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 경쟁 현장일지라도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경제적인 여건을 낮게 만드는 그런 필요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현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가치관이 이 말에 함축되어 있죠.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걸 어떻게 뒤집으면 꼭 맞는 말인데 대개의 경우는 보면은 다 물질주의적 성공과 출세에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생각 없이 하는 말일지, 생각 없이 자녀들을 그리 대하고 키우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권리를 이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공평한 처사를 할 줄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공평한 하루 일과입니다.